일곱째 달은 그 양력으로 9월 정도에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에 바치는 예물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렸는데 또 초하룻 날이기 때문에 또 초하룻 날에 드리는 또 제물을 또 바칩니다. 또 바치고 나팔절 예물도 드리고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7월은 1년으로 의하면 후반기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후반기가 시작하는 건데 그 후반기가 시작할 때 그 후반기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또 가졌다는 거죠. 네. 보통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새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 제목도 적고 또 올해 뭘 할 건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 달만 지나면은 새해 소망이 어디로 간지 본인도 모르는데,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진 겁니다. 기회를 가지고. 그 우리로 의하면은 그 아마 이 조상들이 이런저런 걸로 계산해서 이제 맥주 감사절이다 해서 7월 첫째 주일을 그렇게 정한 것이 이제 이 나팔절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나팔절이 이제 감사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또 하반기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7절의 일곱째 달 열흘 날 7월 10일 7월 10일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다.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레위기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립니다. 예. 이때 그 염소 두 마리를 취해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세일이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그 성소에만 들어가는데 그 성막 안에 또 다른 천막이 있잖아요. 그 천막이 둘로 나눠지죠. 휘장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것이 성소,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 대속죄일의 그 핵심이 바로 피입니다.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속죄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죄일에는 7절에 보면은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인한다.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예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헤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 이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그 마음을 다 없애버려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심령을. 자기의 심령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는.
괴롭게. 입버릇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찢을 정도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구하라. 뭐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창피해요. 굉장히 창피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가득 찹니다. 굉장히 인생 자체가 그 자기의 지나온 인생 그리고 자기가 그때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수치스러워. 그래서 심지어는 때로는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막 창피스러워.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자기 죄와 잘못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립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하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는 자가 자기를 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떡을 찌가지고 유다를 줬는데도 유다는 아무런 감정 없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갔다. 아무런 그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팔러 가고 그 군사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갑자기 막 마음이 업되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병이 낫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게 되고 심령이 괴롭게 되는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든다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예.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때부터 그런 진솔한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이.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심을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죠. 전념하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그것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념하라. 전념하라. 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일에만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집.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분들 뭐 선배, 후배, 동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목사들이 취미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설교 예화가 다 자기 취미 하는 걸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뭐 메시지는 하겠지만은 영성이 없어지는 거죠. 영성이. 또 교회 일도 너무 많아 버리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어느 큰 교회에 가 있는 우리 동기가 날이 갈수록 이 가로 세로가 똑같아지더라고. 예. 살이 막 찌는 거야. 너무 쪄. 그래서 어우 저 친구 왜 저리 살찌냐 이 나이에. 들어보니까 회의가 너무 많대. 회의가 아니 왜 그 회의가 많은 걸 왜 혼자 하냐 다 부모사 시키지 하니까 이 그러니까 간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권위가 없는 거야. 권위가. 예.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이 와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어우 좋겠네 그러지만 본인은 좋은 게 전혀 아니란 거지. 너무 힘든다. 너무 힘.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이제 말씀 사역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 한 것처럼 제자들이 집사를 쭉 뽑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뽑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전념하라. 전념하라. 그 12절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에 관한 겁니다. 그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라.
이때는 모두 광야에 나가 나뭇잎으로 처소를 짓고 7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자, 이때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장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낼 때 기쁨이 있는데 바로 닷새 전에 행한 그 속죄제일, 대속죄일로 인한 겁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이 심령을 괴롭게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속죄했습니다. 속죄. 그거 난 다음에 초막절 추수를 해서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제를 즐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거죠.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보면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17절에 둘째 날, 20절에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7일 동안 계속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도 가만히 보면은 그 송아지 숫자는 계속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한 마리 줄어들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 해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장엄한 대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바쳐진 예물을 그 헤아려 보면 수송아지가 70마리고 수양이 14마리고 어린 양이 98마리입니다. 예. 매일 드리는 상번제 예물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그렇게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런 복이 어디서 오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면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속죄죠, 속죄. 속죄.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해요.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막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막 고통을 겪고 막 인생의 한 기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막 괴롭고 막 사업이 무너지고 뭐 하고 그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짓밟으면서 막 통쾌하고 요놈 이제 깨달았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그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왜 그런 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 파괴가 오는 겁니다. 그 왜 나에게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왜 고난이 생기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막 사업도 무너지고 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건 돌아가서 가만히 그 체크하면은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욕심이 있었던 거야.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인해 가지고 죄와 타협하고 그걸 죄로도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틈을 타서 들어오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삼킬 자. 배가 막 아주 고프면은 음식을 먹어도 허겁지겁 먹잖아요. 허겁지겁. 안 씹는다고 그냥 다 먹어 그냥. 막 후루룩 다 먹어버린다고요. 삼켜버리죠. 삼켜버려.
그 틈만 생기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고 상처 주고 파괴하는 것을 사탄은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뭐 사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 가만 놔둬도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처럼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틈만 생기면은 사탄의 기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예. 그래서 그게 나에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내가 모른다고. 모른다. 예. 내 인생에 뭔가 막 꼬이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이 한 거지. 사탄이 마귀가 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또 많이 구하겠죠. 습관처럼. 근데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딱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죄가 보이는 거지. 예, 잘못한 것이 뭔가 그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또 쉬워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 구하면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 구하고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이 죄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내 과거에 행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떠오른다고 지나가고 막 떠오르고 막 그래. 그러면은 캐치해서 생각하면서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기를 또 간구하고 믿고 어, 또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임하기를 또 내가 만난 이 문제에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풀려나가는. 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그러지는 것은 다 죄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죄는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오죽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네. 왜 그런 일을 하냐?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깨닫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자기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그야말로 그 예,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가 돼 있잖아요. 장애를 입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라 사회가 크게 보면 장애인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은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내가 이 중보 기도로 회개를 많이 해. 세상의 회개.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 죄를 저놈이 그랬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중보하라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좀 덜하겠죠. 그리고 빨리 끝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